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유니크한 자녀. 이렇게 유대인들은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 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양력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고 이렇게 제가 뵈니까 뉴욕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태리에도 계셨고 스페인에도 계셨고 여기 다 이제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각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뭐 문화의 특징에 따라서 뭐 이제 돈에 대한 생각과 아니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요? 크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동양과 서양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의 다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신가요? 구분이나 경계는 명확치 않지만 어떤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서양인 쳐놓고서는 굉장히 가정에 똘똘 뭉쳐져 있어요. 대부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다 가족 중심. 그건 그 서양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교양이라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심 미국인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게 저 친구들은 잘 살긴 하지만 조금 근본이 없고 막대 먹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틀려. 또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가보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광활하고 버라이어티한 사회예요. 우선 가보면 삶의 스타일이 틀려.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주차를 할 때 공간이 없으니까는 차를 바짝바짝 대고 차를 뽑거나 주차할 때 범퍼로 밀어서 다른 차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일상이야. 이게 작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 그냥 어디를 가서 주차를 해도 이게 널찍널찍하고 편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야.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주차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회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확연한 차이들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나라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돈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는 게 과연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 애들한테 가르칠 적에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도와줄 적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돈으로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 돈은 고귀한 거고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네가 좋은 일을 하는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탈무드는 한마디로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얹혀놓고 한쪽에는 가난을 얹혀놓으면 저울의 추가 가난으로 기운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은 세상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이게 굉장히 더 힘든 거고 어떤 경우에도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개인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사실은 이 공동체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안 돼. 공동체 전체가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절도를 했다거나 죄를 지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물을 수 없어요. 이건 공동체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죠.
되는 일이야. 그리고 공동체 중에서 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그 사람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자립시켜서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유대인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고 하는 게 고대로부터 그들 사이에서는 전통화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개인적인 역량도 강하지만 그들의 단결력이 정말 강합니다. 약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결력이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근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난이 예, 죄다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핍박받고 우선 가난하면 체득하 즉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 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물론 봉사도 되는데 그들한테 하는 건 율법의 기본 중심이 체다카 미스파트인데 즉 체다카는 정의를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미스파트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 미스파트예요. 이 두 개가 그들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근데 체다카를 하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선이에요. 자선. 네, 자선사. 그러니까 자선 활동을 하려면 그들한테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한테 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야. 돈은 흘려야 되는 거야. 공동체로 흘리고 사회로 흘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즉 다른 약자들을 도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라는데 바로 그 온 힘을 다하는 게 그들한테는 공동체의 약자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살려면은 그들한테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를 축적해서 돈이 있어서 내가 공동체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돈은 벌기 전에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바르게 쓰는 걸 먼저 배우는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벌기 전에 쓸 생각부터 하냐고 이제 혼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올바르게 쓴다는 것도 내가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내가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의 그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것에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아이한테 뭐 동전을 줘가지고 거기 집어넣게 하면 아이가 자기가 받은 동전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체다카 저금통에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 이렇게 나면은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네가 체다카 저금통에 동전 집어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리고 자기 체다카 저금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다카 저금통에 넣는 건 자기가 쓰려고 넣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주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배워.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렇군요. 진짜 그 부분은 제가 아니면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와 정말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어떻게
어떻게 모으는가요? 어쨌든 쓰려면 모아야 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유별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가장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성인식 때 온전한 성인을 만들어서 바친다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성인의 판단력과 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12년 동안 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학습의 성취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동체 구성원이 됐을 적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인성 교육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야. 그건 학습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돈은 하나의 그 조그마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교인이 되고 올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가르치는 것 중에 돈은 그 중에 하나예요. 참 이 돈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하나 이렇게 뭐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또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서 그런지 또 진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 그때까지, 보통 우리는 이제 주말 들어가기 전 불금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그때 밥상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상머리 교육을 말씀. 혹시 그 기간에 그런 거, 이제 밥 먹는 거는 원래 배고프 먹는 거니까 새끼를 먹는데, 그때 또 특별히 뭐 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안식일에 보통 부모와 자녀들, 성인이 되기 전 자녀들이 뭐 그 기간에 특별히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이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뜻이냐면 일주일의 하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 쉬신 하루는 하나님과 같이 쉬면서, 그날은 하루 온종일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을 이제 준비하는데, 전혀 세상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오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평일에 살 적에는 내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걸 판단해. 근데 안식일 날만큼은 여기다 나라는 사람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다시 바라보는 이러한 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좀 거룩한 이러한 거를 갖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진짜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는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적으로 풀어주면은 안식일을 못 지켜. 그래서 안식일 날 해서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을 피기 위한 전초 행위를 보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도 죽여. 즉 모든 일은 불을 킴으로써 시작이 돼. 뭐 밥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불을 못 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불을 뭘로 켜냐면 보통 스위치나 버튼으로 켭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스위치나 버튼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TV 못 켜. 전등 스위치 못 눌러. 휴대폰 오는 거 이거 못 받아요. 버튼. 그러니까 SNS 같은 거 접근을 못 해. 그다음에 자동차 시동 못 걸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단추도 못 눌러. 그러니까 마침내 올라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눌렀을 때 같이 타거나 정 없으면은 바깥에 있는 꼬마 불러서 야 꼬마야 너 여기 저 버튼 좀 한번 눌러줄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르면 탈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거실에 앉아서 거실에 TV도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책 보는 일뿐이 없어요. 그리고 책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태어나서 자기가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맨날 아빠가 와서 책 읽어주잖아. 그리고 모처럼 안식일 날 다 같이 모이면 거실에 앉아서 다 책 봐. 그리고 책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책을 봐야 되는구나. 아빠는 매일 책을 보고 안식일 날 되면 맨날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독서하고 얘기하고 하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가장 책을 많이 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가 맨날 저녁에 들어와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베갯머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안식일날 같이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만 4살만 되더라도 다른 아이들하고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만 4살 때 인지하는 단어의 수가 800단어 내지 900단어예요. 근데 유대인 애들은 벌써 그때 1500단어 이상을 인지를 해. 그 가장 중요한 게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하고 베갯머리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날 독서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독서에 대한 몰입도나 이해력도 큰 차이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에 미국 같은데 그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대학에 많이들 들어가요. 네. 그런데 대학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이제 컨퍼런스라거나 뭐 팀워크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적에 수많은 참고서적들을 읽어서 리포트도 쓰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 애들한테 못하게 그들이 책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그러한 그 속도나 몰입도가 유대인 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 소설책도 이렇게 압축시켜 갖고 저희 집에 요즘 택배가 좀 오거든요. 신학 끼어서 압축된 그런 것들 문학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또 당장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 이런 것들 어느 학교 가느냐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도가 바뀌기는 많이 힘드니까 우리 가정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면 그렇죠. 그 아이가 컸을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또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젊은 아빠들의 역할이에요. 젊은 아빠가 애가 12살 때까지는 내가 저녁 바깥에 약속하지 않고 들어가서 내가 꼭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해야겠다. 그다음에 네. 13살 되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야. 자녀 13살 되면 그래서 성인식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애가 이렇게 그
강독하고 강론하고 저거 하면 부모가 거기에 화답을 해서 뭐냐 하면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언을 해. 아예 이제는 아이가 잘못한 거는 부모 책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아이가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하는 독대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빠져요. 그 책임에서. 잘못하면 이제 본인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리고 자녀 교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13세 성인식이 중요한 거는 성인식 때 그들은 그 토라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글을 아는 거는 그들이 성인식 때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읽고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적으로 글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맹률이 90% 이상일 적에 글을 온전히 안 되는 거는 굉장한 경쟁력이야. 그래서 그들이 상업을 하건 무역을 하건 금융을 하건 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경제를 장악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그런 힘과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은 사제가 없어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13살부터 해야 되니까 그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토라를 되는 거는 가장 큰 축복이자 그러한 회중 앞에서 강론을 하는 거는 그만한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이나 인정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은 12살 때까지 정말 헌신적인 교육을 해요.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애가 2명 있으면 둘째가 12살 될 때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년생으로 빨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유대인의 돈 그리고 안식일 이게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익희 선생님께 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또 긴 시간 또 재밌고 또 마음에 남는 이야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